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또한 우리는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창세기에 첫 등장하여서 보여준 일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러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버지에게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2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을 앞세워 가면서 아들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야훼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결박을 지어가지고 아들을 찔러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똥은 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다 태워 바치려고 칼을 꺼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비밀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거든요. 이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한 뜻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들 찔르기까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두 번 기도하다 안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때려칩니다. 때려쳐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절벽 아래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강청 기도를 하기보다는 청강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강청을 했으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이 훈련이 잘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살렸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들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종들이 해방될까 봐. 만약에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달려들어서 말릴까 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하고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는 것은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삭은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니 그 아들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이삭 앞에 보였으니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박을 짓고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놔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대단했지만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삭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25장에서는 이삭은 결혼했지만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쌍둥이 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어요. 임신 못하자. 그러자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고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바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사라와 바로 이 리브가의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까지 갔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때와 같이 심한 흉년을 이삭도 맞이했는데 그도 이 흉년을 피해 이동하던 중 블레셋 영토인 그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겪었던 지금 전철을 이삭이 지금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랄에 잠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가 이곳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대해 책임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에 그 후손에게 이 땅과 후손을 주겠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죄로부터 사면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시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Living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복을 받는 거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애굽으로 내려가 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다른 점이 이삭과의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대로 그랄에 거야 했다가 여러분 실패했지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는 이 그랄에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자손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이삭은 그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정착하면서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쉬운 한 대목이에요. 자기 아비가 했던 그 짓을 똑같이 지금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는 유전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치유사역에서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내력으로 저는 취급을 합니다만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리브가는 복이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고 본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기 그는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도 불사했던 이삭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지금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정착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처럼 나약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이 이렇게 축적했다가 그 아래에서 사라로 인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러분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막막한 사면초가인 환경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0절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이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만민들 앞에 내놓는 파렴치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비라함과 똑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이 모습을 바라보던 부인 리브가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사라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라가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대들기 시작을 했을까? 바로 자기를 이방 왕에게 내던졌을 그 후부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내 주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그 아래 지금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비록 그 아래에 있지만은 비록 지금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속여서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그 아래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비록 이삭이 믿음이 순간적으로 나약해서 환경에 처해서 잠시 흔들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 7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사라를 가까이 하면 죽일 것이라고 하셨기에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70년 전입니다. 이 당시를 기준해서. 근데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지금 여러분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비록 우리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인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보면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멀떨까지 우리의 세신바 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언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입술로는 우리가 잘해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우리 믿고 의지하자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20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판박입니다. 똑같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주변 성도들의 그 자녀들을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권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남편은 젊었을 때 이랬습니다. 근데 그 지금 둘째 아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요. 참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누가 지혜비 아들 아니라고 할까봐 누가 아니라고 할까봐 아주 반박입니다. 반박이. 때로는 틱병도 닮았어요. 틱병도. 자기 아버지가 예배드리면서도
이럽니다. 고개를. 근데 그 고등부 그 아들도 고개를 이러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아직도 저에게는 그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치유사역의 연구성이죠. 연구 대상자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나 그 부모들의 모습을,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을 보일 때는 그 부모도 아찔할 겁니다. 아찔할 거야. 아마 이삭이 이 나이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더라면, 아이고, 저게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제보다는, 과거보다는, 조상 때보다는 지금 우리의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야 여러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이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종종 목회를 하면서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후회하는 전철을 밟지 말게 하시고, 설사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전체를 답습한다면 그 부모처럼 오랫동안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 나쁜 그 습관들은 예수님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 아이들에게 답습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역시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나약한 신앙인으로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약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굴곡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치를 당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그는 하나님을 믿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그리스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자라갔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로 오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이삭에게 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땀 흘리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재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십억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그러나 그 자식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이 그 수십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없어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들은 분명 재기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믿음을 먼저 물려주었다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갔다 오겠다. 이삭은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근데 진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음성을 들어보니 저 수양이 걸려 있어요. 이거를 누가 체험했습니까? 이삭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과감한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그 자녀에게 철저한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주었으니 아브라함이 흔들리겠습니까? 잠시 흔들릴 수 있겠죠. 그 결과 그러한 믿음을 물려준 다음에 아브라함은 재산을 풍족하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망할 리가 없지요.
재산을 까먹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럴 때 그 아들이 설령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무너지고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삭은 신앙인이 돼 나약한 과거의 모습이 아닌 인내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때에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그는 과거 아브라함과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을 내세워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운 우물들은 아브라함의 선대 아비멜렉 왕에게 양과 소를 주고 구입하고 7 암양 새끼로 증거를 삼을 우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삭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고 따라서 여러분 우물에 대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여러분 왕으로부터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이 우물에 대해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자 또 양보해서 또 다른 우물을 또 파고 그래서 그는 또 분쟁이 생기자 미련 없이 그것을 양보하고 더 이상 그들의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우물을 파 나갔습니다. 참 인내심이 대단한 거죠. 왜요? 바로 신앙이 그만큼 장성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우물로 인한 분쟁이 없자 그는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물의 이름이 다툼을 의미하는 여러분 에색, 대적함을 의미하는 신나라고 할 정도로 분쟁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으로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더라 하였더라. 이삭은 새로 판 우물에서 분쟁이 더 이상 없자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터전을 넓혀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세 개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이웃과의 맺을 열매는 바로 거기가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맺을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철저하게 준수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거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 목숨이 들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나에게던 여러분 이 신앙인이었던 이삭이 시기와 질투로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대적해 올지라도 그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신앙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죠. 어떤 말씀을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자, 그래 또 파자, 그래 너희들 또 시비 걸어오면 그래 너희들 오면 가죠, 또 파자 또 파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여러분 인내를 요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에 대한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지. 오래 참음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과 나와의 맺을 열매가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억울하게 시비와 다툼을 겪게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의 해방과 간섭에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새로운 우물 찾아서 봤던 그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르호봇에 분명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깨달은 말을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한번 여러분 접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의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에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사실 앞에서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시기와 질투로 분쟁과 다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인내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